예수를 믿고 행복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행복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에도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누리면 좋고 누리지 못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삶을 마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나온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여러분 옆에 있는 전도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우리 심령이 기쁨, 즐거움, 행복이 있는데 그 기쁨,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이거는 우리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은 가장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사건이 생겨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박이다라고 하는 이 대박에 해당되는 사건이 터져야지만이 행복하다면, 행복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박이라고 하는 사건은 잘 터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행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은 것들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행복이 차고차고 넘쳐가지고 하루 종일 작은 행복들이 모여가지고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전도서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들, 포도원, 그리고 동산, 위락시설, 많은 노비들, 그리고 보석들, 이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쾌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하루 음식, 그 양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백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와 첩, 무려 1000명, 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죠. 전도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솔로몬처럼 먹고 즐기는 일을, 많은 쾌락을 누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행복은 또 죽어라 수고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행복은 전도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24절, 다시 한번 2장 24절을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26절, 2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뭘 주신다고요? 희락을 주신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오늘 읽은 3장 1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우리 심령이 낙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곳, 그곳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그 하루가 세상에서 다른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첫 나누기 365를 하니까 2.4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 단 하루가 세상에서 2.4년보다도 더 낫다.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을 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 30일만 잘 누려도
82년에 해당되더라고요. 조금 더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37일만 잘 살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잘 살아도 101년, 세상 사람들이 100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시편 84편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황홀한 경쟁이 펼쳐지는데 막 구약의 모세가 나타나고 구약의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그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그냥 장막을 짓고 이곳에서 삽시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췄습니다. 왕의 체면이 손상될 정도로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가지고 그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줍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눈앞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들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수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이 수룹바벨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앞에서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감사.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도 감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 그리고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감사.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감사. 우리는 사후 준비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1년 동안 베풀어 주는 애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이 차고 넘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 위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성겨진 과업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예비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몸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미 내려 가꿔 주시리.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